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좋으셨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물건이든 간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게 아닌데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 원래는 아니지만 용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뭐 원래 목적이 있는데 다른 데 쓰이는 경우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숟가락을 밥 먹는 데 사용하지 않고 병따개처럼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이다 콜라 병뚜껑을 그냥 뽕뽕 하면서 숟가락으로 잘 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과거를 좀 의심해 볼 만합니다. 옛날에 맥주병 따던 그런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한편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식을 얻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좋은 데 쓰기 위함이죠. 좋은 데 쓰려고 지식을 얻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데 그 지식을 얻어서 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알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지식이나 말씀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우리가 사용한다는 말이 그렇지만 거기에 써야 됩니다. 성경 지식이나 말씀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거기에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분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 지식 그리고 종교적인 지식을 하나님을 깊이 아는데 사용하지 않고 이걸 어디 씁니까?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에 맞춰서 정죄하는데 또 예수님을 또 이런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는데 사용했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도 이 부분을 늘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말씀을 많이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반드시 이 성숙해지고 반드시 겸손해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성경을 많이 알면 더 겸손해지고 성숙해질 줄 알았는데 성경을 많이 알아도 겸손해지지 않고 성숙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아는 그 지식을 자기에게 적용해야 자기가 받아들이고 자기에게 적용시켜야 성숙해질 텐데 이걸 어디에 사용합니까? 이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데 이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그런 사람이 성경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죄 때문에 힘들어하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많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습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혼인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처음 청함을 받았지만 거절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나중에 청함을 받았지만 그들은 초대에 응했는데 그들은 누구냐? 세리, 창기들과 같은 죄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좀 세게 강도가 높게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포도원 품꾼 농부의 비유 그리고 혼인잔치의 비유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공격이 자신들을 향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때요? 선민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잖아요. 자신들은 구원받은 민족이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서는 자기들이 이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이런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는 어떤 모욕적인 이 말로 들었던 것이죠.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가맬 수 있을까? 그래서 모의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묘안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참 놀랍습니다. 바리새인이 자기 제자들, 그러니까 자기 제자들이니까 그들도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들이 자기 제자들과 헤롯 당원을 함께 같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같이 한 편이 되어서 예수님께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여러분 독립군과 친일파가 같은 편이 되었다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독립군하고 친일파가 일본 앞잡이가 같은 편이 되어서 같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인데 이들은 이게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의 통치,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할 때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많이 가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독립군 같은 그런 이 로마의 지배를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당원들은 또 반대 성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헤롯을 앞세워서 헤롯을 통한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완전히 양극단입니다. 정치적으로 양극단이에요. 있을 수 없는 결탁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런 그들이 연합을 했다는 것을 보면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주 큰 위협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은요 전혀 연합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연합하는 일은 오늘날도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는 항상 진리를 대적하고 있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기독교와 교회와 여러분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꺼이 연합하고 기꺼이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지탄을 받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성도들이 이 성도의 삶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늘 세상은 힘을 모아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해 왔습니다. 우리가 왜 자꾸 교회만 가지고 이럽니까? 뭐 이럴 필요 없어요. 세상은 늘 그래 왔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은 늘 우리와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할 지혜가 필요하고 또 이런 것들을 잘 참아낼 수 있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결탁할 수 없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함께 와서 예수님께 처음에는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참된 분이십니다. 당신은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낸 일이 없으시니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좋은 얘기죠. 그런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은 참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이런 식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칭찬은 지금 칭찬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의 칭찬은 예수님을 정말 높여서 칭찬하는 칭찬이 아니라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한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칭찬하면서 다가감으로써 칭찬하고 높임으로써 경계심을 허물고 그 경계심이 허물어졌을 때 실수하도록 만들기 위한 그런 칭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들기 쉬워요. 여기 걸려들면 완전히 당하는 겁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이었으면 당했을 겁니다. 나에게 아주 좋은 자세로 오는 사람이 말했을 때 당하는 거죠. 대부분 사기꾼들이 쓰는 방식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잘 모르거나 평소에 교제가 없었던 사람이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좋은 말, 아첨하는 말로 시작하면 여러분 이거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요, 우리 여성분들은 예쁘다, 많이 예뻐지셨다 이런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일 약하시더라고요. 예뻐지셨어요 집사님? 그러면 아니에요 손세례 치면서 호호호 막 이러면서 막 미소가 막 커지고 얼굴이 막 환해집니다. 막 기분이 막 들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 완전히 마음이 열리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우리 남성분들은요 또 멋지다, 든든하다. 그럼 이런 말에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런 말 들으면 괜히 막 남성분들 있잖아요. 막 특별히 막 여성분들이 와 멋있다 막 이러면 괜히 오버하고 막 지갑이 막 열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그 사람이 날 언제 봤다고 그렇게 나에게 좋은 말을 하고 칭찬을 합니까? 나를 어떻게 안다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으니까 접근하는 겁니다. 아첨을 통해서 뭔가 나에게서 얻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진짜 내가 예뻐졌구나. 그래 나는 인기가 많어. 나는 든든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정말 훌러덩 속아 넘어가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절대 이런 게 당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아첨으로 시작을 해요.
그 다음에 본색을 드러냅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아멘. 네, 그들은 가이사,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문제를 가지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정말 이들에게는 묘안이었어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세금을 로마에 바치라고 해도 문제가 되고요, 바치지 말라고 해도 문제가 되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가, 전혀 상극인 두 부류가 함께 모여서 이 질문을 한 이유가 있었죠. 결국은 예수님이 이 편이든 한쪽 편을 택하게 만들어서 다른 한쪽으로부터 비난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 어떤 흠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었죠. 먼저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두 가지 질문 중에서 바쳐도 된다 안 된다라는 질문 중에서 세금을 바쳐도 된다라고 대답을 하시게 되면 예수님은 헤롯 당원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것을 예수님도 지지하게 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로마와 같은 편이다라고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법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만약 예수님이 이 세금을 바치는 것을 지지하고 로마의 이스라엘 통치를 지지하게 된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동안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호감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아하는 감정은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예수님을 매국노로 낙인 찍게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 바쳐서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게 된다면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 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때는 더 큰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을 통치하고 있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로마에 대한 정면 도전이 되는 것이고,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고소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에 반역하는 아주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들 생각에는 예수님은 이 편이든 어쨌든 대답을 할 수밖에 없으니 반드시 이거는 어떻게든 함정에 걸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질문을 해놓고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자, 이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아멘. 먼저 예수님은 그들의 이 악한 질문, 의도를 꿰뚫어 보셨어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책망하십니다. 겉으로는 같은 편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칼을 갈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외식, 위선 뭡니까 이게? 이건 거짓이죠. 외식, 위선은 거짓입니다. 거짓은 누구에게 나옵니까? 거짓은 마귀에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험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거짓은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시험은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였어요? 일반적인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였다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교 지도자였다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식과 율법적인 지식과 신앙을 가지고 본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살리는데 이 지식을 사용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속은 마귀였다는 거죠. 참 심각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말과 생각이 다른 것, 행동과 생각이 다른 것은, 이것은 위선이고 이건 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십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처음에 아첨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했더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받으셨겠죠. 그러나 아예 그들이 아첨하는 말, 예수님을 높이는 말 자체가 거짓이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들의 그런 의미 없는 말, 입 바른 소리를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고 마음속에 정말 다른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도 입에 발린 말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곧바로 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런 미사여구를 다 갖다 붙인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그 기도는요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아첨과 별로 다르지 않은 말일 것입니다. 예수님 절대로 듣지 않으시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미사여구 안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한마디 깊은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진심을 담은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 그냥 찬양 가사니까 앞에서 인도한 사람이 부르니까 마음에도 없는 찬양을 그냥 따라 부른다면 하나님은 그 찬양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이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찬양이나 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 다른 부분이 다 똑같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억지로 하는 봉사, 그 중심을 주님이 아신다니까요. 아세요. 그냥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오래 다녔으니까 체면 때문에 하는 수고, 그냥 안 하기 껄끄러워서 하는 헌금, 예의상 드리는 그런 예배, 하나님은 다 아시고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시고요.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책망하실 겁니다. 외식하는 자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우리 가운데 있는 신앙적인 위선을 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면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마음은 100% 병들게 돼 있습니다. 병들어서 외식이라는 병, 위선이라는 병에 들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를 욕하지 않을까? 내가 그래도 이 직분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자꾸 뭔가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은 안 그런데 겉은 꾸며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위선이고 이게 외식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면,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된다면 이 병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서 겉과 속이 같은 성도,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들을 먼저 책망하신 후에 예수님은 이제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내는 동전이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고요.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고 그 유명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이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때 동전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당시 은으로 된 데나리온인데요. 앞면과 뒷면이 있어요. 앞면에는 이렇게 이 흉상, 가이사의 흉상이 있고요. 옆에 글이 써 있죠. 만인의 주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케사르, 성경에는 디베료 가이사 이렇게 돼 있죠. 라는 말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게 앞면이고요. 뒷면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앉아 있는 평화의 여신의 모양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최고의 대사제, 대제사장이라는 글이 쓰여 있는 그런 동전입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이것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십계명을 어기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왜요? 이 가이사의 상이 이 부조죠. 부조라 그러죠. 이렇게 조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이 이 동전을 혐오했습니다. 세금을 낼 때를 제외하고는 이 동전 사용하는 것을 꺼렸어요. 자, 예수님이 이 동전을 보이시면서 질문합니다. 아까 우리 형상 봤죠? 자, 이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질문을 하시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후에 예수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이냐?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혀 뜻밖의 대답을 하시니까 그들은 놀랐고요. 자신들의 이 계획이, 어떤 대답을 선택하셔서 책 잡으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되었음을 깨닫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지혜입니다. 코너에 몰려 있었던 예수님은 놀라운 지혜로 이 상황을 이겨내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지혜였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런 시험들,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여러분이 늘 말씀 안에 거하시고 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위기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요, 또 우리가 말을 해야 될 순간에는 우리 입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 속에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세 가지 정도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은 구별된다는 거예요. 구별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속한 사람들인데, 천국에 속한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세상이 너무 좋아서,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 타협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섞이는 거죠. 섞여서 사는 것입니다. 섞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는 구분할 것은 확실히 구분해야 됩니다.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확실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예요? 어떤 거요? 세상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 교회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물질관, 권력, 세상의 정치, 죄악, 이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과 순결을 해치지 못하도록 이런 것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으로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할렐루야. 예, 천국 시민의 보일러가 계속 따뜻하게 올라오기 때문에 아주 나른나른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천국 시민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대한민국 국민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 아닌 분도 혹시 계십니까? 다른 시민권자 가진 분도 계실 수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이라면 우리가 속한 국가에 충성해야 합니다. 국가가 우리의 신앙의 본질과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는 한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이 국가의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질서를 잘 지키는 시민이 되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금도 잘 내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세금 내는 거 좋아하실 분 계세요? 네? 남들보다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세금 내실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솔직히 기분 나빠요. 왜 나는 저 사람보다 세금 많이 낼까? 기분 나쁘죠. 그래도 그 의무를 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 서로 사람들끼리 지은 약속이잖아요. 이게 질서고 법이잖아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질서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킨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항상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안동 시민으로서, 안동 시민 아닌 분도 계시죠? 예천 시민으로서, 청송 영양 군민으로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요, 또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은 이 소속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부와 세상의 권력과 권위를 무시해도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도 안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건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땅에서 살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의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에요. 앞에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원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나 자신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내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고요. 물질도 시간도 삶도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의 기본적인 인식이에요. 자기 인식입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교회입니까? 제 교회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의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대답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내 성도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죠. 이제 우리가 1기 여성 제자반을 시작하게 되는데 목사의 제자입니까? 네,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내 것은 없어요. 그저 여기에는 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것은 단순히 세금을 내는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질이 되는 신앙의 기준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것은 세상에 돌려주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된다는 겁니다. 이게 1차적인 의미인데 우리는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신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것, 본질이 되는 것,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 구원의 문제, 이건 어디에 속한 겁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구분된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더 깊이 나아가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것을 꽉 잡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가이사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사는 삶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 것을 하나님께 다 돌려드리면 됩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거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막 하나님의 것까지 막 다 긁어 모아서 다 내 것으로 가지고 살면 잘 살 것 같죠? 제가 신앙이 없을 때 그렇게 해봤거든요. 안 돼요. 더 힘들어요. 안 됩니다. 절대로 잘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르밧 과부처럼
없는 중에도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주시는, 공급해주시는 은혜를 느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 안 해보신 분들은 한 번은 좀 경험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이 은혜를 한 번은 경험해 보시면 이게 정말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주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이 풍성하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먹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